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늘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성회를 선포하실 때 그 성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성회 자리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4번의 시간에 말씀을 나누게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이에요.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미 주실 것은 예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자리로, 성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주실 것을 얼마나 받아갈 수 있느냐는 내 학에 따라 다른 거죠. 내가 학에 따라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선포하고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감사절날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물론 우리가 모든 걸 생각해 보면 나름 믿음이라는 것에 기초해서 우리가 감사하죠.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하는데, 도저히 생각해 봐도 감사할 게 없다, 그런 사람에게 감사할 게 없는 게 아니라 감사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니면 힘든 일 때문에 감사할 여력이 없는 사람에게 드리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여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이 감사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주인 되심, 생명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건, 살아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누구 마음대로 주시는 거예요? 물어보나 마나죠. 하나님 마음이죠. 주는 사람 마음이지. 달라고 그런다 그래도 주고 싶어도 바뀌시려고 그러면은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줬던 거 뺏을 수도 있는 거고, 은혜 받는 건, 은혜 주는 건 하나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주시느냐. 하나님이 건강을 주시면 감사합니다. 건강을 안 주신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고 나를 위해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죽어도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데 맡길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나와야 말씀을 듣죠. 물론 나올 수 없어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도 계시지만 나와야 만나죠. 나오지 않고선 만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고 부르실 때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이 아니다.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게 주권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있다. 그것을 인정할 때 맡길 수 있어요. 맡기라고 그러시죠. 맡겨야 되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인정돼야 맡길 수 있어요. 생명도 맡길 수 있고, 건강도 맡길 수 있고, 자녀들도 맡길 수 있고, 맡길 만한 근거가 있어야 맡기지. 그게 여러분, 그게 안 믿어지면 맡길 수가 없죠.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지도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하는 것이 75%가 넘는다. 되어지지도 않을 일,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는 일인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해서 염려한다. 너 염려를 주께 맡겨라 말씀하심에도 우리가 계속해서 염려하는 것은 아무리 좋게 포장하고 설명을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입니다. 그것까지도 맡기지 못한다는, 하나님이 안 줄래서가 아니라 그것까지도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내려놓으라고 그러실 때 그것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데 못 내려놓고 이게 실 한 올타리라도 붙잡고서 못 내려놓는 경우 있어 없어요? 솔직하게 있죠. 여러분만 그래요. 목사도 똑같이 다 내려놓는다고 했는데, 내려놓는다고 그러면서 아버지 뜻대로 없어서 그러면서도 염려가 되는 것, 결론적으로는 온전히 맡기지 못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해지는 것, 물론 세상적으로는 건강하게 있어 보이기 위해서, 잘나 보이기 위해서, 내 약점을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아가죠.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사라져 가요. 다른 사람 앞에 약점이 안 보이고 짓밟히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생활이 거의 전투와 같죠. 전쟁과 같은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힘들면 감당할 수 없으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해야 되고,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까지 그 아픈 힘든 걸 티를 안 내고 괜찮은 것처럼 잘 될 것처럼 하고 있지만은, 그러면 그럴수록 고난의 시간이 길어져요. 예레미야 6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라 하나 평강이 없도다. 문제가 있는데, 백성이 상처가 있는데 그걸 괜찮아, 어차피 다 자빠지면서 넘어지면서 그렇게 크는 거야, 괜찮아, 다 넘어져봤어, 우리 때도 옛날에 다 넘어봤어, 뭐 그런 식으로 해갖고 작은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그러는데 괜찮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내가 괜찮다고 이렇게 가려놓는다고 해서 모르는 하나님이 아니시, 다 아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이번 미스바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오게 되면 이 회복이라는 것이 있죠. 이 회복이라는 것이 물론 영적인 회복, 믿음의 회복도 있겠지만 건강의 회복도 있고 물질의 회복도 있고 관계의 회복도 있고 모든 회복, 그러니까 회복이라는 안에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셨던, 우리에게 주셨던 것,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 다시 회복해야 되는 것들, 그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염려와 두려워하는 것,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염려를 맡겨라. 염려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앞에 다가오는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즐기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 염려하는 것들,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해서 안 되면 어떡하지, 내가 두려워하는 것들, 내게 있는 이 고통들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주신 건 다 누려야죠. 안 주신 건 못 받았다 그래도 주신 건 다 내 것으로 누려야지. 빼앗기면 안 돼요. 우리가 염려와 걱정부터,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내가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진작에 했죠. 그걸 계속 사골 우리듯이 우려내지는 않겠죠. 진작 해버렸지. 어차피 한 달 뒤에 할 거 지금 하면 지금 빨리 해버리는 게 낫지, 한 달 뒤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 다 서울대 가면 좋지. 다 서울대 가고 다 대기업 들어가고 자식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뭐 시간이 부족해서 그렇지 기도할 거야 막 엄청 나오겠죠. 자식들 위하는 게 부모처럼 자식들 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맡긴다고 해. 맡기는데 온전히 내려놓지 못했던 거. 처음부터 그렇게 안 되죠. 훈련이에요. 여러분 기도 훈련 받는 거, 기도 훈련하는 거, 감사 훈련하는 거, 순종 훈련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도 훈련이에요. 작은 것부터 나의 모든 것을, 우리 가정을, 자녀들의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알아서 하시도록. 내가 살리고 싶다고 살릴 수 있는 거고, 아브라함이 이삭 안 갖다 바친다고 하나님이 안 데려가시겠어요? 아브라함이 알죠. 하나님이 내놓으라 그러면은 어차피 데려가시는 거예요. 도망갈래야 도망갈 수도 없고 숨길 수도 없는 거고. 시편 107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계속해서 넘어지고 힘들고 어렵게 하는 그 우리를 올가맨 줄을 끊어야 된다 말씀하시죠. 그래서 옛날에 목사님 기도원 가서도 말씀하셨고 본 재단에서도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가게 흐르는 저주를 끊으라는 말씀하셨죠. 안 좋은 것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들, 우리를 메고 있는 그것을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중독이라는 것, 중독 치료를 하게 되면 뭐 약을 먹든지 뭐 이런 인지 치료를 받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 당시엔 괜찮아요. 근데 정상적이라 생각하고 딱 끊어진 순간 어떻게 돼요? 다시 반복되죠. 그것이 다시 돕니다. 이게 끊어진 게 아니라 어떻게 끊어진 거 다 해결된 것 같아 보이는데 뭔가 올가매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흑암과 사망에서 인도해 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는 눈에 보여지는 표면적인 현상만, 열난다고 그러면 병원 가면은 열나요? 해열제 먹어요. 이렇게 먹는 게 열이 왜 나느냐? 여기서 열 나겠지만 바이러스에 감염된 거면 열이 나죠. 그러면은 해열제가 아니라 항바이러스 약을 먹어서 균을 죽여야 열이 떨어지게 되죠. 눈에 바뀌어지는 표면적인 게 아니라, 물론 고통에서 구원해 내시는데 그 고통 자체에서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표면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이 시작되어지는 시발점,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그것을 끊어버리신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물론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부르짖어야 되는데, 주신 것을 빼앗기지 않도록, 밑 빠진 독에 물 붓는다 그러죠. 갖다 실컷 하루 종일 벗어야 남아있는 게 없죠.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는 게 은혜를 주시는데 내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깨진 그릇이라면은 그 그릇을 교체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물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기쁨을 우리에게서 뺏어가는 것들, 그것들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나와서 이번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얽어맨 것들을 끊어 주시옵소서. 끊어져야 돼요. 중독도요, 하나님이 내주시면 끊어집니다. 담배 못 끊는 사람 하나님이 끊게 하시면은 딱 끊어져요. 술도 끊어지고 도박도 끊어지고, 안 끊어지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끊게 하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무리 해도 안 끊어져요. 우리의 힘으로 죄를 끊을 수는 없죠. 죄의 유혹이 많은데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수술과 마찬가지로 아플 수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치유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은 그냥 은혜 주세가 아니라 내가 상처를 열어서 때가 필요하다면은 수술을 해서 골마 터진 것을 잘라내고 찢어진 건 꼬매내고 그렇게 해서 해야 회복이 되지, 그냥 덮어놓고 안 보이게 덮어놓고 여러분 딱 하게 되면 속 안에서 곪기 시작해서 이게 저기 되게 되면은 문제가 커져요.
예레미야 30장 17절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하나님이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을 도려내는 수술이 없이는, 그러니까 썩은 게 있잖아요. 썩은 건 잘라내야 돼. 찢는 조금 찢고 손가락 잘라내는 거 싫다고 안 잘라냈다가는 팔 전체를 잃을 수도 있고. 여러분 암 수술하실 때 보게 되면 우리나라가 좀 공격적으로 수술을 좀 공격적으로 하죠. 방사성 치료나 이런 것도 좀 세게 저기 하고 그러는데, 이 수술 범위에서 이게 전이돼서 퍼질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좀 이제 안전빵이라고 그러죠. 안전하게 이게 조금 했다가 이게 재발되거나 재수술해야 될 위험이 있으니까 좀 환자가 힘들어도 조금 이걸 최대한으로 해서 번지지 않게끔 공격적으로 수술을 하죠. 이제 그렇게 돼 재발 확률을 낮추게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여러분 상대적으로 뭐예요? 회복하는 게 힘들어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요.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이런 관절염이다 이런 걸 생각을 해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든 수술을 하든 간에 이제 내가 일상생활하면서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로 이렇게 해서 길게 보고, 장기적으로 길게 보고, 그냥 쭉 관절염 할 듯이 그냥 쭉 그렇게 해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끌고 가는데, 우리나라는 아우 이 더러운 암덩어리 암세포래고 확 잘라버려갖고 5년 안에 이거 잘라내고서 했고, 단기간에 그걸 승부를 봐서 끝내려다 보니까 몸이 이제 그걸 견디지 못해서 많이 힘들죠. 은혜 받는 것도 성에 나와가지고 1년 찍고 평생 해야 될 걸 한꺼번에 막 몰아가지고 하려고 그러면은 그렇게 챙겨지지도 않고 해도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늦은 비로 주시는 은혜도 있고 이른 비로 주시는 은혜도 있고. 그러면 성에 나와서 내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주시는 건 하나님 마음이지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부르짖는 기도예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에 그렇게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주시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고 대가를 받는 게 아니라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선물을 강제적으로 내놓으라고 받아갈 수는 없는,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지금 주셔야지만 되게끔, 지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고쳐 주시옵소서, 지금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응답의 시기가 늦어지면, 은혜 받는 것이 늦어지면 그만큼 고통이 연장되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언제 목사님들 말씀하시죠. 기도할 때,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오시다가 얘 되게 급한가 보다 해갖고 다 주는데 순서대로 준다 했을 때 우선 저 먼저 받아야 될 사람 거 뺏어가지고 여기 급해서 숨 넘어간다, 여기 숨 넘어가니까 이렇게 빼서 이렇게 줘라. 이제 옛날 말씀했죠. 믿음이하고 소망이하고 쌍둥이니까 같이 고프잖아. 약간 차이가 있겠지만 옆에서 배고파다 징징거리면은 깨서 같이 이제 돌림노래로 우는 거지. 이렇게 돌림노래로 부르는데, 여러분 같으면은 이제 뭐 아들이냐 딸이냐 첫째냐 둘째냐에 따라서 누구부터 줘요? 시끄러운 애부터 임방금 해야 돼. 시끄러운 애부터 이거 우선 우병 딱 입에다 물려주고서 그 다음에 이제 가는 거지. 아파트 사는데 새벽 2시에 배고프다고 막 울어 제끼면은 동네 사람들한테 이제 피해가니까 신경 쓰이잖아요. 아파트 요즘 거의 다 아파트 살잖아. 아파트 사는 사람들은 위아래층 층간소음 때문에 문제되는데, 아기가 새벽 2시에 아파트 사람들 시끄러우니까 내가 배고파도 참았다가 7시까지 참았다가 아침에 일어나 아침밥으로 먹어야지. 애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본능적으로 배고프니까 짹짹 응애 우는데 이제 막 자지러지게 울잖아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근데 그 부르짖는 정도에 대해서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죠. 미스바 성회에 나왔다고 똑같이 다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대치가 있는데 그 기대치를 뛰어넘는 부르짖음이 돼야 돼. 옆에 있는 사람하고 똑같이 비교할 게 아니에요. 믿음은 절대 옆에하고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같은 뭐 5년 동기, 10년 동기가 아니라 왜 내게 주신 은혜, 그 사람에게 주신 은혜가 다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사명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내게 주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뤄가실 역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주시기 때문에 똑같이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가 먼저 받느냐? 그 하나님의 정하신 대로 되겠는데 하나님의 그것을 빨리 끌어당겨서 받기 위해서 지금 응답하여 주셨다. 이번 성회 여러분 여태까지 미스바 성회 아까 목사님하고 미스바 성회 처음 우리 교회 첫 번째 미스바 성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미스바 성회하고 여러분 여태까지 있지만 여태까지 여러분이 경험했던 모든 성회와 모든 예배 가운데 여러분이 전혀 체험하지 못했던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까 이 말씀드렸던 거랑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돼야 돼요. 내 거냐 네 거냐에 따라서 틀려요.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죠. 지금은 안 그래. 옛날에는 이게 공공시설 이런 데 공중 화장실 이런 데 가게 되면 내 거 아니니까 이제 더럽게 쓰고 막 물론 거기 깨끗이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깨끗하게 되지. 우리나라 화장실에 뭐 뻐꾸기도 울고 그 화장실 갔더니 고속도로 화장실에 그 커피숍처럼 옆쪽에다가 이제 테이블을 붙여놓고 거기다가 이제 의자들 쭉 깔아놨더라고. 거기 뭐 대기석도 아니고 거기서 커피 마실 것도 아니고 이쪽 벽에다가 이게 동산처럼 이렇게 인조로 잔디 이런 걸 나무를 꾸려놓고서 그 앞에다가 테이블을 쭉 깔아놓고 커피숍처럼 이게 의자들을 여러 개 세워놨어요. 내가 얼른 일 보고 나가야 되는데 여기 앉아서 뭘 할 것도 아니고 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옛날처럼 막 그 찌린내 나는 것도 그렇고 뭐 깨끗하게 쓰잖아요. 깨끗하게. 근데 보면 간혹 이때 보면은 물 틀어놓고 안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닦고서 이게 만지면 또 묻으니까 물 안 끄고 나가는 사람이 있고 깨끗하게 내 거는 칼같이 쓰죠. 내 거는 아껴 쓰죠. 내 게 아닌 남의 거는 요즘은 많이 변해됐는데 뭐래도 남의 거에 대해서는 막 쓰는 게 있어요. 막 쓰는 게. 우리 애들 화장실에서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 가기 힘들다 그래서 왜 그랬더니 화장실 칸칸이 이렇게 화장지를 달아놨는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이게 말아가지고 물을 묻혀갖고 이거를 벽에다 던져서 이렇게 벽에다 던지는데 장난 삼아서 그러면 이게 벽에 붙은 상태에 굳으면 나중에 돌처럼 굳잖아요. 그래놓고 막 조금만 쓰면 돼. 그걸 막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막 갖고 맥히고 저기 그러니까 화장실에 벽에다가 화장지 하나만 걸어놓고 들어가기 전에 쓸망치만 떼어갖고 들어가라고 그렇게 해놨대래갖고 애들이 답답해서 줄 서가지고 화장실 칸이 아니라 화장지 떼려고 줄 서가지고 화장지를 떼야 되고 들어갔는데 이제 썼는데 모자랄 수도 있잖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게 내 거 아니라고 초등학생 애들이 내 거 아니라고 그걸 막 해갖고 물장난하고 장난하고 뭐 조금 아니라 막 말아가지고 얼마나 했는지 구멍이 막히고 내 거 아니라고 막 쓰니까 이제 돈 들어가는 것보다도 버리장머리 고친다고 벽에다 하나만 화장지를 걸어놨대. 쓸 만큼 떼서 들어가라고. 그러니까 남의 거에 대해서는 그래 내 거는 깔끔하게 내 거는 칼같이 깔끔하게 아끼죠. 내 거냐 남의 거냐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여러분 몸이고 내 건강이고 내가 가진 거라고 내 거라고 생각하지만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 거라고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틀려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하나님하고 나하고 둘 다 기회 줄 수는 없어요. 우선 나니까 내 몸이니까 나는 깔아놓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라 두 개가 같이 종존할 수 없다.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고
하나를 중요하게 여김, 하나는 경히 여긴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된다 그러면 내가 중요하게 돼야 돼, 하나님이 중요하게 돼. 생각을 해봐야 돼. 그건 내가 중요해, 하나님이 중요해. 그거 하나님 중요해. 그 당연하지. 하나님 중요한 거.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하나님 사랑해야 돼. 근데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두 가지 중에 딱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죠. 답은 정해져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의 우선시 돼야 돼. 근데 우리가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선시 되고 하나님이 중요해지고 내가 그 다음 찬순이가 되느냐 아니면 내가 여전히 중요하고 내 중요한 삶에 내 몸이 아프고 힘들고 병들고 생활이 어렵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채워주고 해결해 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인가. 여러분 이번 미스바 성회 때는 여러분이 이제 이따 기도하시다가 가시겠지만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곱씹으면서 생각을 하면서 내가 예배 드릴 때뿐만이 아니라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중요하게 여기고 나를 낮게 여겼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우선시 되진 않았는가. 아까 우리 예배 말씀 전에 찬양했던 거죠. 내가 주인 삼았던 것.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채웠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게 나 자신일 수도 있고 내가 하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 그 무엇이 됐든 간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른 것이 있는 상황에서는 어떤 은혜도 안 와요. 조윤기 목사님 아니라 다른 사람이 와서 갔다가 겹겹이 손을 얹어놓고 포개놓고 기도해도 안 와.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안 준다는데 여러분 누가 받아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들 보게 되면 교회 설교할 때 제가 언제 말씀드렸어요?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복 받으세요, 막 좋은 얘기를 해주는데 여기서 아무리 좋은 얘기, 목사가 좋은 얘기 해준다고 여기 다 받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어디 쌓아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 채워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안 받으시는데 어디서 뭐가 떨어져요? 떨어질 근거가 없죠. 회개 없이, 죄사함 없이는 은혜가 있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의 첫날 항상 뭐예요? 성의 첫날 회개입니다. 회개.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다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지, 그냥 반복적인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 앞에 깨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되셔야 되는 자리에 내가 주인 돼서 앉아 있는 것, 내가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수 처음 믿을 때 다 했던 거잖아요. 영접기도 할 때 예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 지금 오셔서 나의 구주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영접기도 할 때, 처음 믿고 교회 나와서 영접기도 할 때 내가 주인인 줄 알고 살았는데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주님으로 모셔드렸는데 살아가면서 언제 주님 나가라고 방빼 해갖고 언제 내보냈는지 모르게 주님 없이 살아가니까 삶이 팍팍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고 감당할 시험만 허락해 주시고 모진 풍파 가운데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는 풍파 그대로 다 맞고 요번에 태풍 올라오는 것도 기어코 또 일본 쪽으로 간다고 일본으로 가잖아요. 생기는 태풍 족족 다 일본으로 가잖아. 이렇게 가고 저렇게 가다 꺾어서 가고 막 사방으로 막 직구로 날아가고 변항으로 날아가고 커브볼로 날아가고 다 일본에 두들겨 맞잖아요. 여러분 진짜 일본 사람들 미워하는데 일본이 없었으면 일본 사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 왜곡적인 반응을 하고 피해 준 사람들 있겠지만 일본이란 땅덩이 자체가 거기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피해를 덜 받잖아요. 근데 여러분 일본이 바다 물속으로 들어가잖아요. 1년에 2cm씩 물속으로 들어간대요.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쟤네가 없어지게 되면은 그냥 그게 다 한반도로 온다는 생각을 해봐요. 어마어마하게 오겠죠.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 되셔서 일을 하는 것과 내가 주인인데 하나님 보고 갖고 야 이게 뭐 용역 불러가지고 뭐 이것 좀 고쳐 이거 뭐 TV 고장 나세요. TV 좀 고쳐놓고 가세요. 하나님 보고 와서 이거만 하고 가라고 일당 줘서 아니면 해달라고 하는 거랑 하나님이 주인 되시면은 고장 났으면 알아서 고치시겠지. 필요한 거 채워놓으시겠지. 내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근데 자꾸 잊고 사는 게 내가 하나님처럼 살아가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까지 일까지 하려고 그러지만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염려하는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게 염려해도 해결이 안 돼.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문제가 아니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예요. 배고픈 거 돈이 있으면 문제 아니에요.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으면 돼. 더운데 찾아가느니 요즘 다 배달되니까 모든 품종이 다 배달되니까 하다못해 커피까지 팥빙수까지 배달을 해주는 배달의 민족이잖아. 우리 애들이 배달의 민족이 요즘 애들은 그렇게 하나 봐요. 배달의 민족, 배달로 사는 민족. 모든 게 다 배달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돈이 없으면 배고픈데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방법이 없으니까 걱정이 되죠.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 내 마음대로 안 되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여러분 진시황일이 이런 사람들 보면은 불로초를 자꾸 아무리 살아보려고 뭐 냉동을 시키고 한다고 그러지만은 부질없는 얘기예요. 건강도 그렇고 여러분 가족들 전도하기 위해서 태신자 작전 기도하는 사람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하셔야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자리에 오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치유하실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 드려야 돼요. 첫 시간부터 뭘 주실 거냐고 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비울 건 비워야지. 위를 비우고 장을 비워야 또 배고프면 먹는데 여기 꽉 차가지고 식도까지 꽉 찼는데 계속 밀어넣을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비우고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영접 기도했던 대로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 자녀들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돼. 근데 주인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주님이 주인이 되셔야 돼. 주님이 주인 되시면 건강하게 해달라고 안 해도 건강하게 하셔서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못한다고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의순이 못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러분 늘 듣는 얘기죠.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만큼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없습니다. 내 병도 하나님이 고치시죠. 내 문제도 하나님이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없는 것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 먼저 말씀하셨잖아요. 부흥회 가셔서도 말씀하시지만 서해안에 구도 교회 갔을 때 지붕이 날아가서 비 오면은 비가 새고 해야 되는데 교회에 돈도 없고 건축할 방법도 없고 그래갖고 엎드려갖고 아버지 지붕 새벽 기도 시간 내용 하나 간결하게 아버지 지붕 다른 거 없대. 아버지 지붕. 그것처럼 쉬운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할 제목도 있잖아요. 길게 늘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짧게 한다고 해서 못 알아듣는 게 아니라 이걸 상세하게 설명을 해서 조목조목 항목별로 설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되는 건데 많이 안 배우고 능력이 없고 그래도 앉았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진정성이 간절함이 그것만 표현되면 딴 데서 기도하는데 아버지 지붕, 지붕을 날아간 지붕을 보여주면서 아버지 지붕 해갖고 기도하다가 내가 미쳤나 헛것이 보이나 자꾸 해갖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려면 그렇게 해주시는데 내가 어느 천년에 내가 돈을 벌어서 저기를 하겠습니까가 아니라 내가 돈 버는 거 아니도 하나님 딴 사람 통해서 돕는 손길을 주시잖아요.
여러분, 기적이 다른 사람들보다 기적을 많이 체험했고 기적 역사 간증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다 하실 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사랑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염려하는 것은 하나님을 충분히 믿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믿는데, 안 믿는 건 아니죠. 믿긴 믿는데 100% 완전히가 아니라 조금 부족한 상태,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내가 어차피 붙잡고 있어봤자 해결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려면 진짜 해결했겠죠. 내가 하지 못하는 거 붙잡고 염려하느니 해결받는 방법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된다. 모든 역사는, 은혜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으로 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목사가 여기서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공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은혜 받으려면요, 예배 전에 나와서 이제 평상시 주일하고는 다르게는 이제 성에 뛰니까 30분 전부터 찬양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려면 앉아서 찬양하는 가운데 마음이 열리고, 찬양하는 가운데 기도가 터지고, 찬양하는 가운데 벌써 역사하시. 꼭 말씀 듣고 말씀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해야지 하나님, 네가 잘 들었구나 부르짖으니까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 싶으면 여러분이 은혜 받기 위해서 성회의 자리로 준비하고 나올 때 그 걸음조차까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내가 염려하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말씀하시죠. 나를 회복시킬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믿음 없으면 응답도 못 받고, 믿음 없으면 은혜도 받을 수 없어요.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오직 믿음으로 나와야 된다. 이 자리에 나올 때 내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내 주인 되심, 그래서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고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관계, 주님과의 나의 관계가 깨어졌다면, 그 관계 깨어졌으면 아무리 많은 것을 달라고 그러고 아무리 많은 걸 해도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주님하고 관계가 깨지면 모든 세상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다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심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한다. 뭔 차이인지 아시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잘못 듣고 나가면 또 딴소리 하면 안 돼. 이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의심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의심한다.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신의 의심, 내가 믿지 않는 것, 이상하다 생각한 것, 믿어서는 안 되는 것들을 믿고, 믿어야 되는 것은 의심한다. 세상 사람들 얘기는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 그랬으니까, 요즘 사기꾼도 많고 별 저기들이 다 있으니까 청첩장 뭐 한참 이렇게 보니까 또 청첩장으로 오고, 뭐 세금 고지서 오는 거고, 하여튼 사기 수단은 하여튼 날이 갈수록 교묘하게 변하게 되는데, 세상에 있는 것들은 이제 조심한다 그러죠. 조심해보고 두들겨보는데, 하나님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 돼. 근데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시기 싫어서 안 주시는 게, 하나님을 주시려고 아무리 해도 내가 받지 못하게 돼.
회개가 안 된 다음에는 은혜가 올 수가 없어요. 너희가 죄 사함을 받으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성령이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그 모든 것이 역사 일어나는데, 회개하지 않은 곳에는 어떤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기도는 언제까지 한다고 그래요?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 응답 받을 때까지. 아이 목사님 40일 기도했는데 안 돼요. 응답 받을 때까지 하는 거지. 40일이 몇 번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응답 받을 때까지. 옛날에 이제 미국에 이제 공부하러 갈 때 처음에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필리핀에 있는 그 선교사들 자녀들 가는 미국인 학교 갔다 와서, 아주 미국에 있는 학교를 가고 싶은데 이제 내가 가고 싶다 가는 게 아니라 요즘하고는 틀리게 그때는 더 까다롭고 힘들었으니까 일천번제 시작했죠. 일천번제를. 일천번제하고 진짜 가고 싶어서 철회 때, 옛날 철회 때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할 때 진짜 다른 기도 다 하고 마지막에 진짜 하나님 보내주시면 안 돼요? 진짜 가고 싶은데 좀 보내주세요. 그때는 재산 갔다가 안 오고 그러니까, 갔다가 이제 도망가가 안 오고 그러니까 운동선수들도 그렇고 갔다가 안 오는 사람들이 많아. 한국 사람들은 이 비자 나오는 게 잘 안 나오고, 그 학교 간다고 했는데 가놓고서는 딴 학교로 이렇게 도망가가지고 뭐 그 하여튼 그 사기를 하도 많이 쳐가지고 이 양치는 소년처럼 하도 이제 거짓말을 많이 하고 사기 많이 치니까 한국 사람들이 비자를 잘 안 내줬어요. 비자 받는 게 힘든데, 그래서 몇 번 얘기하셨잖아요. 비자 받는데 서류 나올 때 사인이 안 돼 나오고 담당자가 바뀌고 막 문제가 생기는 게 이제 진짜 그래갖고, 하나님 진짜 보내주세요 가고 싶어가지고 진짜 내 생애 내 기도할 때 기도하는 것 중에 보면 5손가락 아래 들어가는 진짜 바짝 매달려서 기도했던 거, 일천번제 끝나기 전에 응답돼서 이제, 근데 응답됐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끝까지 일천번제 끝날 때까지, 일천번제 시작했어도 응답이 와서도 끝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작전 기도하고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딱 보실 때 아예 일천번제 하면은 몇 년인가 딱 나오잖아요.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여러분들 다니엘 기도 40일 하시는 분들 일천번제 한다면은 그 날짜가 그게 장난이 아닌데, 진짜 이거 안 되면은 아유 안 되면 말지, 아니야 안 되면은 될 때까지 해갖고 2번 3번 일천번제를 2번 3번 하여튼 주실 때까지 갈 때까지 매달린다고 해서 딱 하나님이 보실 때 얘 보내줘야 되겠다. 그 응답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2번 3번까지 하나님이 진짜 믿음이 있나를 시험해 보실 수 있지만, 딱 보실 때 얘는 더 볼 것도 없이 주면 된다. 이게 뭐고? 내 믿음이.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보여져야 돼.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받을 수 없어요. 부르짖어야 응답 받을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세요.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려야 열린다. 가만히 있는데 자동문 열리듯이 열리고, 가만히 있는데 주는 게 아니라 뭐 구해야지. 하나님 앞에 손을 내밀고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그 어느 때보다 성례보다도, 기도 시간은 똑같은 기도 시간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그 간절함, 진짜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놓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 미스바 성회 때 응답 받고 해결받고 고침받고 다 해결을 해야지, 은혜를 받아야지. 여기서 또 내년 미스바까지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 아닌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데, 값없이 주시는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도록, 내게 하나님께서 눈길로,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잡고 역사하시도록 부르짖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내게 필요한 것은 겨자씨 하나의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 정도의 믿음은 다 있어요. 근데 그 믿음에 의심하지 않는답니다.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것이 내게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삶은 아무리 많은 것을 누린 거 다 이뤘다 그러지만은 결론적으로 절망적인 끝이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 무한한 은혜의 삶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예수님께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위대하고 유일하신 힘입니다. 다시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백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치료이십니다. 하나님의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을 만나야죠.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더 힘들다고 그러고 죽겠다고 그러는 사람들, 그런 사람 같이 몰려있으면 같이 죽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실 힘이시라.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셨소서.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우리에게 뭐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시고 날마다 매일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이시다. 내가 찢고 질고 하기 힘든 것 이유가 있죠. 왜? 내가 져야 되는 짐이 아니라 주님이 짊어지셔야 되는 짐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것, 고통과 두려움과 염려, 내가 갖고 있으니까 힘든 거지. 그것은 다 주님 앞에 맡게 되는 거예요. 예비하시는데 다 아시고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다 아신다. 이번 성에 와서 여러분 기도 제목 적어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예비하셨는데, 예비해 놓으신 거 그냥 쌓아놓으면 거기다 쌓아놓을 필요가 없죠. 거기다 쌓아놓으면 뭐 의미가 없죠. 이번 성에 나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내가 받아가게 하여 주셨소서. 내가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시간 오늘 시간하고 내일 하게 되는데, 이제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은 앞뒤 연결이 안 될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려요. 미스바 때 보면은 주일날만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주일날만 나오면은 그냥 한 시간으로는 주일 설교 똑같은데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연결되는 게 연결이 안 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집중적으로 회복과 치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들어가는 말씀이기 때문에 맨날 듣는 똑같은 말씀이 같지만 여러분 단계별로 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만나는 자리인데, 그럼 성회는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 세상 아무리 급한 거 있어도, 아까 얘기했죠.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하나님 만나는 게 우선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우선이에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급한 건 없어요. 은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것도 없고, 은혜 받으면 회복됩니다. 은혜 받으면 건강이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물질이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관계가 회복되고, 은혜 받으면 다 해결돼요. 근데 은혜 받는 것보다 급한 건 없어요. 내게 주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그 차고 넘치는 풍성하신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은혜 받아서 나도 증거하고 간증하고, 옛날 병 고침 받은 사람들 간증집 책으로 만들어냈었죠. 나도 받은 은혜 간증하고, 전도할 때 딴 사람 자꾸 남의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게 해주시고 간증하게 해주시옵소서. 왜 다른 사람 다 되는데 나만 안 돼? 하나님 살아계신데,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은혜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 나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